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읽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오후 예배 때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읽어 오셨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니까 이제 한 주나 두 주 더 남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황제에게 상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바울을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그리빠는 그저 허황된 말이나 늘어놓는 말쟁이 정도로 바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경멸하였지요. 그리고 바울의 상고를 들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과연 바울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총독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순간 바울의 목숨은 위태로워집니다. 몇 년 동안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좋고 유리하게 생각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다지 은혜롭지 않거나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이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잘 분별해서 행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의 목숨이 로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실은 적입니다.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나라니까요. 이 적의 손에서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지도가 될 텐데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꼭 보셔야만 하는 상황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로마행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 여행 기간 동안 어디까지만 갔냐면 지도의 한 가운데에 거의 위치한 아가야 지방까지만 다녀왔습니다. 저곳에 바로 고린도와 아덴이라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가 있죠. 딱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번 항해는 아가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서쪽으로 더 가서 이탈리아를 짚어주십시오. 큰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당시 로마인데 그 로마까지 가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27장의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정을 한번 짚어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몇몇 죄수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는 임무를 맡은 이는 바로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바울로 인해서 끊어졌다고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이때 이 폭도들에 의해서 그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연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서 아시아로 건너갈 때 바울과 동행하였던 7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도 바울과 쭉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 일행은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네. 지도를 더 봐야 합니다. 자, 가이사랴를 한번 짚어주십시오. 가이사랴에서 이제 100길로 이동을 하는데 배를 타고 바로 위쪽인 시돈을 잠깐 정박을 합니다. 시돈에 정박을 했다가 루기아의 무라를 한번 네, 거기입니다. 바로 빨간선 따라가시면 됩니다. 무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저 멀리 로마까지 가야 되는 항해를 견딜 수 있는 큰 상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자, 미항에서 멈춰 주십시오. 자, 미항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때부터 이미 바울이 탄 배가 항해에 차질을 받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날씨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항해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저렇게 짧게 올 수 있는 거리들을 빙 돌아서 섬의 연안을 거쳐서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겨우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항해에 어려움이 생길 만큼 날씨가 좋지 않은가, 그 이유에 대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읽는 교인들은 이 말을 하면 그렇지, 그때였구나,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는 오늘날 달력으로 치자면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당시 지중해에서는, 저 바다가 지중해죠? 이 무렵부터는 항해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폭풍이 잦고 바람이 불규칙해서 낮에는 역풍을 맞으면서 배를 움직여야 했고, 느닷없는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험도 있었고, 밤이 되면 옛날에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 저보다 훨씬 잘 아시죠, 우리 교우님들께서. 옛날에 항해사들은 별을 보고 항해를 했는데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언제고 배가 난판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되면 점차 항해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고대에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배들의 항해가 중단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항해에 적합한 시기를 이미 지나서 무리한 항해를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미항에 정박해 있을 때 바울이 그곳의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면 배에 실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하니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느냐, 바로 똑같은 섬에 약간만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베닉스 짚어주십시오. 베닉스라고 하는 상당히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무리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선장과 선주가 왜 그런 판단을 하였는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항은 사실 작은 항구였고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베닉스는 저기 로마까지 가는 길에 비하면 그다지 멀지 않게 느껴진 겁니다.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있었고, 이 항구가 더 크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여러 정박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더라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주는 지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불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는 계획한 항로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서 자, 저 빨간 선 따라서 쭉 가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계획한 항로에서 벗어나고 이 어마어마한 비바람에 맞설 수가 없어서 결국 배는 떠밀려가는 그대로 그냥 떠밀려가서 가운데쯤에 한번 멈춰주십시오, 집사님. 네, 거기입니다. 자, 거기 정도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밀려서 배는 그대로 두고 배의 짐과 기물까지 전부 약간의 식량만 남긴 채 바다에 버려야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폭풍을 치는 바다를 그저 표류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학에서부터 이어지는 빨간 선을 따라서 떠돈 것입니다. 결국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배에서 굶어 죽거나 바람에 배가 파손되어 죽거나 하게 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음울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직 이때까지는 폭풍우가 잦아들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신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반드시 살려서 가이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울러 배는 파손될지언정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리라고도 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해준 그대로 며칠 후에 마침내 이 배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0나흘째 되던 날, 저 섬에서부터 표류해서 14일째 되던 날 한 섬,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닿게 됩니다. 네,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짚어주시는 저곳입니다. 바울은 배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탈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함께 음식을 먹자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276명이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이제 지도를 다 봤습니다. 지도는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배와 사람들의 목숨을 전부 다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어떤 걸로 희망을 얻었느냐? 바로 바울의 말에 의지하여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비바람만 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뿐이구나 라고 하였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폭풍에 휘말리고 어떻게 배에 탄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닿게 되었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 과정까지도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그 배에 경고를 주시고 어떻게 그 배에 소망을 주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어 압송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철저히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사역합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여기지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살려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여러분도 함께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이 세상의 죄악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전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런 천국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